참 예수님,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은 이제 성부, 성자를 믿나이다까지 했고요. 이제는 성령을 믿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이제 성령 안에서 교회와 또 뭐가 있냐면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지만 또 성령 안에서 또 교회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형상은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예수님 계시고 또 아버지 조금 늙으신 분 계시고 또 비둘기 모양의 성령으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뭐냐면 성부, 성자,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하느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주일날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하느님이 한 분이신가요?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이시고 이거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분이시고 각기 구별되는 세 분이시고 한 하느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경이 이제 좀 번역이 좀 바뀌어야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분 하느님을 이제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느님을 세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세 분을 이제 위자로 하는 거죠. 삼위.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조금 이제 하느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분이지만 위는 외국말로 하면 그냥 페르소나예요. person. 그러니까 그냥 한 분, 두 분, 세 분. 그래서 한 분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 분이시고 삼위이시고 한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느님을 만드는 것은 이제 페르소나는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몇 분이다? 세 분이시다. 그다음에 한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뚜라라고 그래요. 이게 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뚜라 이게 이제 하느님의 본성은 뭐예요? 신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 신성을 하나인 신성을 세 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신성은 몇 개냐면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하나인데 하느님이 이분이 가질 이거 신성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가지시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시는 분들만 소위 하느님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렐라시오라는 게 나와요. 렐라시오는 뭐냐면 관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주고 받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버지는 지금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인성을 취하셔서 이렇게 늙어가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갇히셔서 인간의 눈으로 보일 수도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아버지를 계시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에우제니아 수녀님인가 그런 책자도 지금 아버지를 이제 직접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남자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좀 그렇지만 삼위일체 가지고 농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만 성모님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신 거고 아버지는 인간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절대 안 돼요. 교리상으로 아버지는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인들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옛날 신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다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신성이 하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드님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이 신성은 전부예요. 전부를 준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제 심장도 뭐 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저의 심장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 그럼 심장을 빼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를 주려면 분명히 중간에서 누군가 옮겨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또 아드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죽으셨으니까 아버지께 당신의 영을 맡길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신 거죠. 또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다시 살리실 때도 부활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중간에서 성령이 이렇게 오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내에서 이제 성령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고받으니까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비둘기만으로 있으면 지금 이게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세 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손만 내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삼위일체는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오늘을 이해하면 교리의 거의 80%는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 읽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계시해 주는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인식하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보면 아버지께서 누구누구를 파견하시냐면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파견하셔요. 그러니까 왜 파견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뭘 창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 곧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동시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리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진리와 은총이 합쳐짐으로써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노키오 만드는 거 말씀을 드렸죠. 나무 조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나무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무를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인간의 모습으로 깎아야 되는 어떤 모습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진리이고 그렇게 깎기 위해서 내가 도구를 가지고 땀을 이렇게 흘리는 노력이 은총인 거예요. 이게 합쳐질 때 피노키오가 나오고 이 피노키오가 자기가 이 하느님을 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인정하면 이제 비로소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시에 파견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령은 고유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담에게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 넣으시며 이제 했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숨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드님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도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파라클리토스라니까 파라 그러면은 옆이란 뜻인 거고 클레토스 그러면 클레오 그래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항상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옆에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성령께서는 어떠한 영이시냐면 중요한 게 바로 입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양했다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는 뭐예요? 새로 태어났을 때 아이가 진짜 이분이 나의 아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우리가 진짜 그분의 자녀, 예수님처럼 진짜 자녀인 것을 믿으면서 이제 바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느님을 진짜 자녀로 믿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진짜 하느님을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빠라고 인정한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나도 걸을 수 있어 라고 무리로 뛰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한 거는 나도 다 할 수 있지 라고 해야 실제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성령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면 했는데 원수까지도 용서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용서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느님의 자녀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은 바로 예수님이 하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상징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는 거. 우리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생수, 이 물의 원천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곧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일단은 이렇게 느낌만 한번 가지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성유 이제 그걸 뭐 성령의 도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는 성령의 어떠한 면을 상징하는 건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인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어느 때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어떠한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혀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그렇죠? 혀라는 거는 이제 일치시킨다는 거, 말이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말이 통하지 않게 됐죠? 우리 역사상 바벨 탑을 세울 때부터 그랬죠. 그렇죠? 그때 언어가 갈라졌던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이제 혀는 이제 그런 상징인데 뭐 여기는 그 정도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혀는 안 들어간 건데, 아무튼 이제 불은 이게 성령님의 하나의 에너지, 막 성령을 받으니까 막 뛰쳐나가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불은, 그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꺼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에 의해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것만 좋다면 제자들처럼 밖에 나가서 하느님을 전하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육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름과 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빛나는 구름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름을 볼 수 있지만 그 구름 속에서 뭐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아까처럼 인간으로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하느님을 본다고 느끼지만 하느님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그러니까 구름과 빛은 성령님의 어떠한 면을 의미하는 거냐면 계시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타볼산으로 올라가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빛나는 구름이 이렇게 예수님을 덮고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감싸시면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하셔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걸 주시는 분의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 안에 당신의 씨가 들어있는 거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 누굴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누구를 또 계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잉태에 계신 성자를 이렇게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구름과 빛, 성모님이 구름과 빛의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역할과 또 교회의 역할과 또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 인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거야 라고 이제 옛날에 짐승들에게 인장을 찍잖아요. 이렇게 불 빨갛게 달궈가지고 치 하고 그러면 여기다 삼룡 써놓으면은 이건 삼룡이 거다, 이렇게 내 거다, 이렇게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호,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수할 때도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성령님을 이제 전수해 주는 거, 성령님의 은사나 그 어떤 뭐 직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수로서, 이렇게 막 신부님들이 사제 직무를 받을 때도 안수로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견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해주는, 전달에 이렇게 어떠한 교회나 이런 어떤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는 역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손가락은 바로 악령에 대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손가락, 그러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권능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뭐에 대한 권능이냐면 악령에 대한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육체적인 그런 욕구가 죽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그 주시는 분이 성령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성령이 뭔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성령의 역할은 일단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뭐예요? 입양의 영이시다. 이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입양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가 얘는 이제 늑대한테 자란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늑대한테 자랐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믿을 거예요? 늑대라고 믿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이 부모님 없이 바로 두 발로 걸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두 발로 걷고 인간이 됐어요? 바로 저분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구나 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왜 네 발로 걷는 거예요? 바로 자기 부모가 누구라고 믿으니까, 늑대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떠한 것에 담겨서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둘기가 곧 성령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 안에 어떤 성령 하느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이 뭘 품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신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성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인 거예요. 신성. 하느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애 머리한테 지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 머리에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겨야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하느님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근데 부모님은 두 발로 걷는데 나 왜 나는 못 걷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뭘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마라는 걸 시작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 두 발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당신의 아드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뭐에 넣어서 줘야 돼요. 대부분 뭐에 넣어서 주냐면 밥에 넣어서 주세요. 음식에.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뭘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밥을 주고 저주를 주시는 분이 내 부모님 맞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겨서 내가 사람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렇게 계란 참 비유할 것도 없죠. 그렇죠? 꼭 왜 계란일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껍질 뭐 비둘기 아까 물 불, 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껍질, 이게 피조물의 어떤 껍질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껍질이 성령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흰자예요. 근데 이 흰자가 뭐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노란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노란 자가 뭐냐면 바로 낫두라예요.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아까 신성이 하느님에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성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성령님에게 신성을 이렇게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신성을 감싸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 껍질로 감싸서 누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드님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 신성을 받아서 이제는 뭐가 할 수 있는 거 30살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권능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또 아드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며 아버지께 다시 당신의 영을 이렇게 맡기는데 그 영 속에는 당신의 또 생명이 들어가 계신 거죠. 또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혼자만 또 살아계시면 뭐하니까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신성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고 두 분은 텅 비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드님에게 주었을 때는 아드님이 이제 신성을 가지시고 두 분은 또 텅 비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내실 때는 아드님은 텅 비어 있는 거고 이 성령님은 차신 거고 그렇죠? 아들 또 이렇게 전해 주었을 때는 아버지는 또 가득 차 계신 거고 성령님과 아드님은 텅 비어 계신 거고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지금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요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바람개비가 있어요. 바람개비가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 바람개비는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 안에 이제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요 신성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계실 때는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아들은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람을 쑥 불어야겠죠. 바람은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어떤 에너지, 바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이제 아래로 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성령을 가지게 되시고 이 두 분은 이제 이제 비어 계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아드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이렇게 성령을 다시 주셨다면 아드님은 또 이렇게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성령을 보내시는 건 다시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시간이 있는 거지만 시간이 없는 속에서 바람을 막 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세 분이 한꺼번에 하느님이 되시는 건데 한 하느님이 되시는 건데 시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계시 시간도 하느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계시 상태에서는 세 분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보여요? 하느님으로 보이고 성령님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아버지도 하느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보인다는 거는 이미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왜? 신성이 세 개니까 하느님도 몇 분이에요? 세 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몇 분이어야 돼요? 한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한 분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한 신성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아드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또 다시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또 아버지가 계속 이런 이게 이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계시된 삼위일체를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랑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 분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뭐 세 분이 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네,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느님에게 낙서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으실 때 뭐라고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님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밥을 이렇게 양식을 주었던 이분이 내 부모님 맞지.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고 하면서 내가 두 발로 걷고 말도 하고 인간이 되어가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성체 성혈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님의 아까 또 없었던 것이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뭐냐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랑을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물인데 하나의 페르소나 그리고 사랑인데 하나의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해요. 선물 페르소나, 사랑 페르소나. 이렇게 이야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당신의 이제 양식으로 이제 당신을 자신을 내어 주시면 그 살과 피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은 바로 내 아버지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니까 예수님이랑 나랑 한 몸이네. 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건 그럼 나도 다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거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님을 입양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렵죠. 혼자 막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드님께 또 성령님을 주시는 거고, 그렇죠? 또 아드님이 또 교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성령 강림, 그렇죠? 이때는 뭐야? 예수님 세례,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 때 또 우리가 뭐 성사, 세례 성사를 통해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한번 보는데 여기서 볼 거는 아까 교회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장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인식하는 장소인지 한번 그 전에도 많이 이렇게 썼던 예화를 통해서 한번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6.25 때 어떤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이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미군이 발견을 했는데 어머니는 거의 겉옷이 없는 상태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당신 겉옷으로 이렇게 감싸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이걸 보고 이제 아기는 이제 데려가서 입양해서 키우고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이제 거기에다 이제 무덤에 묻어 주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다 커서 여기가 너희 어머니가 계신 곳이다. 그 나무로 이렇게 와서 이제 했더니 이 아이가 그 무덤에 이제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무덤을 덮어주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뭐 실화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 보기 몇 점인지 여러분이 자, 여기서 어머니는 누구실까요? 여기서 어머니는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바로 나다, 우리다, 새로 태어난 우리다라고 생각하면 이 어머니는 바로 뭘까요? 이 어머니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어머니의 남편은 누굴까요? 바로 성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성부께로부터 사실 뭐 이 옷도 이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뭐 주신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옷을 이제 엄마가 입고 계시다가 그 옷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벗어주시면서 근데 당신은 그 옷을 벗어주시면 당신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는 거야. 그럼 그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는 누굴까요? 이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미군인 거죠. 그렇죠? 얘를 젊은 사람을 키워준 이 미군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바로 이 무덤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이 무덤은 뭘까요? 바로 성사를 의미해요. 성사. 그리고 이 무덤에 있는 이 무덤에 누가 붙여, 만약에 성체 성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체 안에 누가 붙여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붙여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밀떡 자체는 성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사 안에 그리스도를 묻히게 만드는 이 성사 안에 이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아까 그 흰자와 같은 계란의 흰자와 같은 이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사는 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사를 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사가 뭐 곧 성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껍데기가 이제 우리가 보이는 밀떡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 감싸고 있는 게 만약에 여자의 자궁이라고 하면 성모님의 자궁이라고 하면 성모님께서는 성사이시고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뭐 애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엄마의 그 자궁 안에 태에 있는 그게 물이 없으면 양수죠, 그렇죠? 그 양수가 없으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잉태되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물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상징을 보면 자 물은
이제 옛 나를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나를 죽이냐? 아까 이제 어머니의 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의 뭐를 벗겼어요? 겉옷을 벗겼죠, 그렇죠? 추워 죽겠는데 이 아이는 겉옷을 벗어서 엄마를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겉옷 또한 뭐예요? 이게 성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성사 안에 이 성사 안에 뭐가 또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 안에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건데 교회도 바로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덮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목이 아니면 이제 예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다 뭐예요? 목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태어났을 때 다 목이에요. 모기는 남에게 내 것을 내어줄 줄 알아요. 당연히 지가 젖 먹고 똥 싸고 그래도 당연히 부모가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커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라는 게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기의 본성을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벗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 어머니의 옷,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자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인데 어떤 것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결국에는 어머니의 피가 아이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바로 옷을 벗게 자기도 그 성령을 다시 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옷을 벗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그렇죠? 광야에 나가셔서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성욕, 그다음에 교만은 우리 안에서 씻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세속육신 마귀가 조금씩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완전히 씻겼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피를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사무라이가 된 뭐 그거 아시겠죠, 그렇죠? 엄마가 기둥에 들어가가지고 성의 기둥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천민 아이인 자기 아이를 사무라이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이 기둥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 아이 이 성에서 사무라이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이제 성을 지을 때 이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이게 기둥 안에 사람을 넣고 지으면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으니까 그 엄마가 이제 글로 들어가고 아이는 이제 그 성에서 사무라이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다른 아이들이 이제 귀족이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 천민 아이를 이제 갈구니까 이 천민 아이는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기둥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가 들어있는 이 기둥을 지나치면 엄마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둥 안에서 계속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엄마의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둥에서. 그래서 이 피가 나오고 있는 이 기둥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죽여야 돼요? 내 이기심이 죽는 거죠. 그렇죠? 나만을 아는 이 이기심이 죽어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무라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은 우리를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맨날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는데 정말 나도 그냥 내 돈 욕심 내고 살고 싶고 내 맘대로 성적인 거나 먹고 마시는 거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또 내 맘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지만, 심판하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 피를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성체, 먹고 마시는 이 성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아내서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됐어요. 항상 이렇게 다 됐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가는 거죠. 진짜 다 됐어요. 진짜 다 됐어요. 자, 기름이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요걸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기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기름을 몸에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름과 몸은 거리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기름을 아까 무덤과 그 안에 있는 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 자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시다? 성자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실 때는 그 성령을 받으실 때 그 성령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이제 성령을 보내면 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690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 이게 지금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성령론에 나오는 건데,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아무런 거리가 없음을 암시한다. 사실 피부와 기름 부음 사이에 이성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아무런 매개물을 인정할 수가 없듯이 성자와 성령의 접촉도 직접적이다. 그래서 신앙으로 성자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반드시 기름과 접촉해야 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감싸이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건 몸에, 내가 몸이 있어요. 이 몸이 피부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이게 접촉을 하려면 내가 이게 뭐부터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부터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안에 있는 실체인 또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 그 성령님을 주시는 실체인 누구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받아들여서 아버지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시는 분처럼 보이진 않지만 껍질은 기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주시는 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아버지 자신을 성령을 통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도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이제 성자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성모님 안으로 이렇게 잉태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어요? 인정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호라는 게 뭐예요? 이는 내 짐승이, 짐승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인호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호가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받고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인호가 찍힌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음은 뭐 하냐면 이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 좋아요. 좋다는데 이제 진짜 좋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 가시아의 성체의 기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종이잖아요.
이 종이 안에 성체가 분명히 밀떡이었는데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해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이 물들었기 때문에 이 감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종이가 그리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실 안에 들어왔는데, 이 감실은 뭘 의미해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우리 종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스며들려면 어떻게 스며들어야 되냐면, 이 밀떡의 이 모양으로는 안 돼요. 이게 죽어서 뭐가 돼요? 이 안에 스며들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는 형태로 선물로 바뀌어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아내에게 뭘 선물해요? 자기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뭐를 선물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필요한 빚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내가 갑으로 이어져 오려는 이 시계를 팔았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에게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흡수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곧 피인 거야. 죽음이란 말이야. 나의 죽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며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말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넣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피가 되시면 그 피 안에 당신의 존재가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그것을 흡수한 이 종이는 교회에서 볼 때 이거는 성체잖아요. 그렇죠?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신 거니까 땅에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거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인 이 피는 곧 뭐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을 이 피 때문에 보장받게 되는 거고, 그 피 안에는 그것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누구의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자 이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영원한 이제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나가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당신의 이제 죄를 죄와 세속육신 마귀 사탄과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에는 어떠한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신 분의 권능. 아까 그 청년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옷의 그 따뜻함, 그것으로 나도 옷을 벗을 수 있는 거, 자아를 벗는 거죠, 그렇죠? 세속육신 마귀를 벗을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손가락인데, 그 성령 안에 그 권능이 있다는 거야. 혹은 아까 사무라이가 되려고 했던 그 아이가 어머니의 피 때문에 내 이기심, 도망가려고 했던 이 이기심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거를 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나도 벗어서 덮어주고 싶은 그런 열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나도 이웃들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내 피를 쏟아서 저들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없애주고 저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이 불이 끌어올라서 나도 누군가를 낳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 하느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맞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며 내 옷을 벗어서 다른 어떤 무덤을 덮어주는 것처럼 나도 이것을 양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성체를 분배하는 것도 같고, 교회가 칠성사를 베푸는 거죠. 세례성사도 베풀고, 그 세례성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 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는 거야, 양도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주교님도 당신만 미사하고 고의 죄를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신부들한테 뭐 하는 거야? 양도해 주는 거야.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을 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열의가 있어야 돼서 너무 좋은 거는 내가 좋은 곳에 가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 이것 좀 구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고 또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이 맛있는 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성령이 사랑이시니까 이제 양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알테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죠.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아버지가 내 안에 너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칠성사를 통해서 모조리 내어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곧 알테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알테르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서 또 내가 가진 생명을 바치면서 또 우리 가톨릭 교회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하게 되는 거죠. 이 계시의 모습이 바로 구름과 빛인 거예요. 아까 이제 구름과 빛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감싸여 계시면은 이제 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고 또 내가 바로 또 교회를 계시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원천은, 우리가 받는 성령님은 바로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비둘기가 아까 비둘기를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 빼먹었나 봐요. 여기는 이제 저거를 쓰긴 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 안에, 겉모습은 비둘기지만 그 비둘기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성사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 나타나는 비둘기라는 성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이제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비둘기를 받아들이는 이 땅은 위에서 아버지께서 머무실 수 있는 이제 진짜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비둘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구리가 이제 찢어졌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물이 바로 밑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산이 바로 이제 그래도 물이 이제 빠져나간, 세속육신 마귀가 빠져나간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속육신 마귀가 빠져나가야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육신 마귀라는 것 자체와 영과 육은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뭐 성적인 욕망에 빠져 있으면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교만, 사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뭐를 물고 와요? 이파리를 물고 오잖아요. 그렇죠? 올리브 나무 잎을.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물이 말라 있다는 거야. 그런 증거가 있는 이 땅으로 가서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이 땅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머무는 것처럼 또 성령을 받아들이는, 피를 받아들이는 그 종이 안에 바로 그 피를 주시는 그 성체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받아들이면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알테르 크리스토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신부님이 1921년인가요? 독일 신부님이 이제 사제가 돼서 첫 미사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사진이 찍힌 거를 이제 칼라로 조금 복원을 한 거죠. 그렇죠? 복원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체 안에 또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계신 거고, 또 성령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체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또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또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내가 가진 모든 것, 제일 소중한 것을 내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가시관 쓰고 이제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안 바치고 내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피와 물이 바로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성령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령은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지금 창으로 찔렀죠. 그렇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뭐가 흘러나왔어요? 피와 이제 물이 흘러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이 피와 물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성령께서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께서는 어디서 오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찔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고 이 광야에서 어떤 바위에서 마실 게 없었어요. 생명이 못 마시면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그 바위를 두들겼더니 그 바위에서 뭐가 솟아올랐어요? 샘물이 솟아나왔죠. 그렇죠? 그 솟아나온 샘물이 솟아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바위가 곧 뭐였구나. 바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셨던 그 바위가 곧 뭐겠어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령을 이해한다면 성령께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내가 생명을 내어주어야, 죽어야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위가 찢긴다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물은, 그리고 너 안에서 계속 솟아오를 거야 라고, 네가 나한테 그 물을 원했겠지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피는 위, 그러니까 물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흘린 이 물이, 우물에서의 이 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러 가요? 바로 자기도 그 물을 쏟으러 선교라고 하는 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의 성령만 이해하시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 홍해도 한번 보세요. 홍해는 세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아까 그 사무라이가 되고 싶었던 아이가 이 엄마의 피 속에 자기 자신을, 자기 이기심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 파라오의 군대가 뭐예요? 자기의 세속 육신 마귀란 말이야. 그거를 죽이고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푸른색이지만 이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그래요? 홍해라고 한다면, 붉은 바다라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빨간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도 물을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그 물도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이 피로 세례를, 죄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도 피고, 이 물을 통해서 뭐가 맺혀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도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이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그런 우리에게 교회로 오는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 얘기가를 한번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이제 한번 되실 거예요. 한번 요거를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고린토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탈출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여기서 구름은 아까 뭐였죠? 계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 아래 있었으며, 계속 성령께서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로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 피가 또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현존 안에 있었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야.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라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성령을 주시는 이제 모세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왔더니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성체죠. 그렇죠? 만나, 성체, 하느님의 음식, 이것도 성령인 거예요.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물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양식과 음료는 광야에서 이게 우리의 40년간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네,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을 마셨는데, 그러니까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령이 이해가 되시면 다 이해가 되셔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그 삼위일체 이상한 그냥 예수님과 또 더 나이 드신 분과 성령님 이렇게만 하는 전혀 무슨 관계나 그거를 통해서 새로 태어남이나 뭐 사랑, 거기서 무슨 사랑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성령을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를 보시며, 이게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한테 예수님께서 발현을 하셔서 이렇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장면인 거란 말이에요. 이 피와 물이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이 지금 어떤 이 빛, 이게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뭐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사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 견진 성체의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세례 견진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지금 여기 어떤 생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옆구리에서 하느님께서 뭘 빼내셨어요? 갈비뼈를 빼내서 그 갈비뼈로 뭘 만드셨어요? 하와라고 하는 걸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더니 하와가 깨어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 불리겠다. 그래서 둘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뭘 빼내요? 피와 물을 빼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이 갈비뼈는 뭐겠어요? 성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사로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뭐 하게 되는 거? 혼인을 하게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 교회는 몸이 돼서 머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시아버지죠. 그렇죠? 성모님은 시어머니인 거죠. 이 뒤에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령은 선물은 한 가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성령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이해한다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당신의 늑방에서 내어주시는 피와 물이다. 당신의 생명이다. 당신의 피다. 그리고 살과 피다. 그리고 그 살과 피 안에는 이제 당신이 들어가 계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담겨질 수밖에 없는, 다른 거는 하느님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성령을 또 이상에 있는 피조물이 감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그래서 밀떡만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주신 분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만들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꾸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엄마가 자녀에게 해주는 모든 사랑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본성이란. 근데 그 사랑을 옷으로도 줄 수 있고 음식으로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줄 수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는 바로 뭐냐면 성사인 거예요. 성사. 근데 그 성사를 안에, 그 성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피조물과 그 하느님의 본성을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계란에 그 흰자가 없으면 노란자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흰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성령님 안에 그것을 주시는 분의 본성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고, 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또 그런 양수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실 수가 없는데, 그 양수가 터져나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속육신 마귀, 죄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며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